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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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찬양해 소리 높이 내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 내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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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물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 예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나와 함께 하심을 아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 목소리로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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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 공직자들에게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생들이 아직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고3 친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앞에 3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서 굳이 한 가지를 고르자면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질문 같아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아폴로디테라는 여신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을 그 도시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도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 우상 숭배를 했고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첩과 관계를 맺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은요,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 안에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사람들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사랑이 지금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2번째는 지식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예, 여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여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는데 아주 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믿음, 바로 구약.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 신약, 이 구약과 신약,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우상 제물을 하든 안 하든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다면은 괜찮다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두 진영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은요, 설령 믿음이 강할지라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제 자유가 있어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먹어도 괜찮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진 않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나의 믿음이 강함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아직 율법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들, 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좀 이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거야.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러 막 이렇게 침 바르고 막 앞에서 막 재채기 막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사랑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진짜 믿음이 강하다고, 나는 담대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나는 구원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특히 믿음 약한 자들을 놀리고 한다면 바로 이 모습을 사랑 없는 모습, 믿음은 강하나 사랑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보고 싶어요. 바로 그 지식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 지식은 이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교회 지도자들 정도만 보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심지어 500년 전까지도 교황이나 신부들에게만 허락된 책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늘나라의 언어처럼 막 방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우리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통역까지 하는 그런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나는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부분적인 게 있고 온전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많이 안다고 해봤자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그때, 종말의 때, 그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렇게 굴이나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 이렇게 성의가 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는 것은요, 잘 본다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것, 성경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연차가 더 오래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지식들이 막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만한 죄, 자랑한 죄, 자기의 의로 넘치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다 수준이 비슷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사랑이 바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가 이제 구제하고 이제 선교 활동한다고 이제 앞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사랑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구제도 하고 막 다른 사람 위해서 막 몸을 막 불사르면서 내어주는데도 사랑이 없다면요, 야, 그거 받는 사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야, 막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자기 머세하고 자기 교만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했어요. 진솔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한테 구제하고 선교한다 그래?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 참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앞에 나서는 거야.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불살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모임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이렇게 재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또 재밌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굳이 왜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한 믿음, 강한 소망을 가지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약한 자를 돕는 데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서 내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